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칭은 이욥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이욥. 네. 우리는 욥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명칭은 이욥이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욥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째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한 고통을 내가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요. 나름대로 선하게 삽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기는커녕 많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지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은 거의 완벽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정말 완벽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정말 성품이 참 좋았던 그러한 사람, 인격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좀 관심 있고 책임 있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가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요, 10명이 있었는데 남자가 7에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거예요. 엄청난 복이 가득했다라, 꽉 찼다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것 완벽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딸이 3이 있어요. 열인 것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 7과 셋, 열. 그 다음에 양, 500, 또 나기 500. 그래갖고 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가족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그렇게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10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형제 애를 나누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형제애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온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잔치가 끝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그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잔치를 하다 보면 먹고 마시잖아요. 이때 포도주도 마셨겠지요. 이렇게 먹고 마시다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염려가 되어져서, 그는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그 정도로 자녀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던 그러한 이 욥의 삶 속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한참 모자라잖아요. 욥의 반 정도만 돼도 좋겠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야 이런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단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경건한 삶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나 소유물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어요. 물론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했어요? 예배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후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것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예배했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뭐 저에 대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훌륭한 이찬수 목사님 그분 대단하잖아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에게는 굉장히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말을 좀 더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오면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더듬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 설교 시간에 말을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거의 토요일 되면 거의 밤샐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한 준비 내용, 그 설교 원문을 거의 다 외워서 더듬지 않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목회가 힘드니까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핸디캡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20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요.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교회가 뭐 커야지요. 후원해 줄 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사모님과 또 찬서 목사님 누님들 온 가족들이 그냥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바라보기도 싫고, 여러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회를 좀 잘하게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니, 예배가 은혜가 됐겠어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지. 그냥 견디는 것이었어요. 힘들지만 억지로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자의적인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참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거꾸로 생각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목사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겠지. 그러니까 너 이 녀석, 넌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지. 내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뻔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어려운 순간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탄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 2차 시험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건강을 잃고 몸에 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기에 굉장히 잘 물립니다. 우리 식구들 있으면 저만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기 하나만 물려도 그 가려워가지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래서 물파스 찾는데 뭐 찾는데 그거 없으면 신경질을 버럭 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성한 곳이 없었다. 여러분,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온 몸에 모든 것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 위에 앉아서 제 위에 앉아서 그래야 좀 몸이 뽀송뽀송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위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긁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긁었어요? 기와장으로 긁었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와장을 한번 긁어봤잖아요. 우리 옛날 집에 기와장이 있으니까 기와장.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가 가려웠으면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었겠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번으로 마귀의 시험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또 다른 시험이 온다라고.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접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어가 바로 뭡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욥이 그러한 극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욥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그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선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입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통로는 바로 뭐냐면 입인 거예요. 입으로 모든 것을 다 까먹어.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잃어버리냐면 말로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구제하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무엇으로 다 까먹느냐? 자기가 다 말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그 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입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은 지금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가려움과 통증으로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입으로 짓는 범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혀를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말씀을 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1편은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입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141편 3절 말씀 속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닥칠 때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입술을 닫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유신 집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말해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약함이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위에 머물게 된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욥의 아내는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아내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찾아오면, 고난이 오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합니까? 제일 먼저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배우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실 때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내가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다 영향을 받았을 텐데 욥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불평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 원망을 담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